11장 17절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선 기도와 찬송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신비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곤충들을 보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해질 무렵에 메뚜기가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고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냐고요.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일은 오늘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내일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았지 내가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산다는 것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다시 삶, 부활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었고 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긴 내용입니다. 얼마나 긴 내용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셔가지고도 다시 이 문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던 중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친구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받고 바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시며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이후에 그 마을,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미러클보다는 사인, 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앞으로 당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는 그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또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오늘 한 사람의 병든 사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영광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나사로와는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을 보아서 개인적으로 사랑했고 주위에서 보았을 때도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또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귀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스스로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이런 관계인데도 6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적어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랑을 받는 가정이기에 정가를 보내면 급히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올 것이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병든 것도 아시고 계시고 앞으로 죽을 일도 아시기 때문에 이 병과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확신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얼른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주님의 기다리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바로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지만 너 믿음으로, 의지로 한번 일어나 보라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확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때가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가깝다고 해서 특별한 관심과 특혜를 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맞추셨습니다. 이 병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 지금 성도님 중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마침내 큰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훈련과 영광을 잘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전가를 받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고 농담 섞인 표현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맞장구 치면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오리쯤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2마일도 채 안 되는 겁니다. 1.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가정에 위문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입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급히 나와서 동네 입구까지 예수님을 맞으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마르다. 그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마르다는 달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 오라비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이게 사랑의 증거냐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겠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 앞에서 이 표현은 어쩌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 섞인 이 표현은 예수님을 원망한다기보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어떻게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 육신의 죽음이 죽음인 것입니다. 또 죽음은 영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혼, 죽은 영혼이라고 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영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의 대속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단절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 물론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 죽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 말고,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말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주님을 믿었고,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렸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앞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 25절 말씀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줄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순절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물론 주님께서 부활의 무덤에서 건져내십니다만 주님께서는 슬픈 자의 그 장면,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쭉 내용을 말씀 보다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깊이 보았습니다. 같이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12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얼마나 아프셨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문학적으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비통이, 통분이, 불쌍히, 민망히, 이 내용들은 다 같은 어원이에요. 가슴을 오려내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다른 내용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가장 슬픈 고통스러운 연민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속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지만 유족들의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불쌍히,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체휼하시는,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눈물이 되시며 슬픈 자의,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과 죽음이라는 신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걸음에 지금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틀 더 기다리시는 주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